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0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험악한 나그네 세워 이런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자 할 때는 우리는 길이 편하고 안전한 길인가에 대한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그 길을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행처럼 당시의 모든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부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행 비자를 얻기 위해 한때는 마치 취업을 위해 줄을 선 것처럼 질서요원이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미 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카 드림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로마로 통하는 길은 화려하고 영광이 있고 쾌락과 환락의 소망이 있는 길이었지만 종말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영벌의 직통기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하늘과 땅을 연락하는 연결한 통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4대 복음서 기록된 그의 가르침은 진리요 그의 십자가 사역은 부활이 세상의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을 다 같이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걸어 나가는 길은 육신의 생존을 위한 넓은 길이었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고난의 일방통행 길이지만 그 길은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실족의 함정이 도처에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인지라 성령 메인다운을 받아야만 실족의 사고율이 적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세상의 넓은 길과 달리 몹시 외롭고 힘들어서 인내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도 없는 즐거움이 없는 길이요 아무나 다닐 수 없는 나그네 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4장 9절에서 애고의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6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참으로 보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랬습니다. 야고보의 생애는 험난하고 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 출생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성한 이후에는 사냥대에 들어온 에서가 굶주려서 허기진 것을 인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물을 빼앗고 또 몸이 늙어 눈이 어두워 아버지 이삭에게 내는 축복금까지도 가로챘다가 덜통이 나서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인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 두 아내를 얻습니다. 첫째 부인 레아를 위해 7년, 둘째 부인 라헬을 위해 또 7년, 싹설 위해 6년 도합 20년 살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복 가까이 이르렀을 때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들고 온다는 소식에 놀라서 일가족의 몰살을 면하기 위해 일행의 무리를 세대로 나눠 강을 건너게 한 이후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야곱은 씨름을 하다가 날이 셀 무렵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한 둘째 아내 라헬과 사비라고 남겨두고 떠난 그의 아들 요셉의 각별히 총애를 합니다. 이런 시간 이복 형들이 아리를 걱정하며 아버지 야곱의 시부러운 요셉을 애굽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대상에 팔아넘깁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복 형들은 아버지 요셉의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고민을 하던 야곱은 자식들을 보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뜻밖에도 그곳에는 총리로 취리하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감히 상상이 할 수 없는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을 만나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요셉은 겁먹은 이복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의 가족을 초청한 7년 형님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이후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 일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는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실 날 오늘의 본 말씀은 그러한 사추로 바로 이 궁중에 들어가 앞에서 선 야곱인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을 살아왔다고 여기십니까? 오늘의 본 말씀과 성도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나그네 길에 대해 살펴봅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전반부를 봉독하면 야곱이 바로 여기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길 중에 지름길이 있지만 영천을 위한 인생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 흙먼지가 날리고 비 오는 날엔 진창인 그 길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이대로 머무르고 싶었으면 하던 길도 있었고 때로는 후에 막급하여 되돌아가고 싶은 길도 있었는가 하면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넌 후 들을 가로질러 가다가 잠시 쉬어갔으면 했던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그 길이 넓고 좁은 길인지 종착제 무관심한 채 발길 닿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벼랑길에서 다다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회하여 탄식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다가 잘못 선택된 길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 주셔서 시편 119, 105편의 말씀입니다. 좁은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 선교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과처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인도 사람을 데리고 사람은 들로 나갔습니다. 짙은 안개로 덮이는 들녘은 몹시 캄캄했습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길을 인도하던 인도의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있어서 보일락 말락하는 뒷모습을 열심히 쫓아가다 그만 그 형체조차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엄청 많은 어조에서 더듬거리며 뒤를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따라가던 선교사는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우뚝 쏘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는 소리쳐 불렀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여기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나만 따로 오십시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엔 정해진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나그네의 길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나그네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야곱 자신이 자신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 표현한 것은 야곱의 신앙관을 단독적으로 잘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정착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오랫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과 15장 12절과 21절과 40절 4절에 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의 삶이 나가니 길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은 영원한 안식된 소망에서 비롯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 역시 신기루 같은 오아시스의 환영에 사로잡힌 나그네의 길, 곧 허상길에 불과합니다. 허상을 쫓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불나방처럼 불꽃을 찾다가 불에 타 죽는 것과 후회해도 소용없는 길을 앞서간 사람들처럼 꾸역꾸역 답습해 나갈 뿐입니다.
인생은 어느 화창한 봄날 한잠을 자는 것 같이 깨고 보니 이마에는 내 천자가 깊이 주름 잡히고 흰머리가 성성한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일생의 현세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니라 이 땅에서 자신이 부린 대로 거두는 내세가 기다리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처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칠고 사나운 강야와 같은 세상 교회 시대를 통과하면서 저 천성표대를 두고 그곳을 향해 날마다 찬송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보는 130년 세월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중간절을 통해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가네 길어 이 세월에 미치 못하나이다 라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이 걸어온 온 인생길을 돌이켜보고 회고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창세기 20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친 이삭은 180세 살았다고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이 미치 못하나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조상들의 삶을 인식한 겸손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섰던 그날부터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를 향수하고 조상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성경상에 나타난 최장수를 누린 사람들은 모두 셀라로서 976세의 수를 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천년수를 누렸다고 할 것인 그러나 천국은 시편 90편 4절에서는 죄인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경점 같을 뿐이다 라고 했으며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못 미친다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의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삶인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140년간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인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에 불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편 10절 39편 12절 욥기서 8장 9절 이브리서 13장 14절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고 인정 미다의 길을 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영원한 벌을 받는 넓은 길을 간 조상들의 뒤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도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맡길 때 어머니가 전적으로 보살펴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5장 가사를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님이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미국의 봉사 빌리 그레함의 목사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상한 지방에 자라서 그 지역의 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산에 올라간다고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잘 알고 있는 길이 목적지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산맥은 거대하기 때문에 산속의 길을 잃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다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 길을 찾고 노력을 하던 중에 다행스럽게도 산속에 있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그 오두막에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반갑게 맞아주면서 친구하던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들은 보통 얼른 내려가서 동네를 찾겠다고 덩치던 데다가 오히려 그것은 죽음을 체초한 길이라 생각하고 반대로 산으로 올라가면서 사는 것이라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자기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에 길이 나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내려가는 게 사는 길이로라고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잘 가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유일한 길은 그 교회를 찾아가야 삽니다. 그곳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설파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시에 야곱의 나이에 비하면 절반을 넘겼거나 절반을 못 미치는 인생에 살아는 우리들입니다. 영생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조족지혈이 세월이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도 평안할 줄을 모르는 바다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나 태풍이 불지 언제 평온해지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영원한 길에 나 심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 항로를 내게 맡기면 우리의 길잡이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밤바다를 무사히 통과해 마침에 소망의 항구에 닷을 내리게 해주십니다. 세상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늘 것만 사모하며 예수님께 여정을 맡김으로 목적한 천국에 들어가 주님 같은 영생 복락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의 목적이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야곱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에 대해 살펴봅니다. 보면 창세기 9장 중반절 이하를 보면 우리 조상의 나간의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야곱은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야곱은 지나온 자신의 얼룩지고 점철된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많은 날들을 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어서 야곱에게도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와 같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야곱처럼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깨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편에서 야곱이나 우리 성도들의 순간순간만 저질러 온 악행과 배신 행위도 그대로 지은 죄를 내버려 두었더라면 촌시도 생존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지구촌에 찾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곱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 자평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하고 가장 자신의 정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한 회개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은 쌍도의 형에서의 굶주린 순간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빼앗았고 노쇠하여 눈이 얻은 아버지 이삭을 쏘이고 에색에 돌아갈 축복마저 가르쳤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풍성하고 편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피신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외삼촌 라반 밑에 20년간 무보수의 머슴살이와 같은 총사를 했습니다. 라반을 피해 야반 도주하던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던 중 천사를 만나 밤새도록 실험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23, 31의 얘기입니다. 에서를 피해 가나안 세겜에 정착해서는 딸 디나가 부근을 산책 나갔다가 이방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분노한 아들들이 그 이방 족들로 미혹하여 보복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지금까지 어떠하셨습니까? 파란 만장의 얼룩진 인생을 사는 고통도 겪으셨으려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자로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질고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자로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험악한 인생의 여정을 거쳐왔으나 이러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 12절 21절을 성취시켜 주심으로써 인류 구속사의 대계를 이어가도록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축복으로 지금도 적용되고 유효하던 사단의 믿음으로써 영생에 들어가 우리 모두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찾아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일족이 태어났고 살아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늘에 있는 인간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 그들이 하늘나라의 한 성 곧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생 본래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뜻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는 의미의 심정한 뜻이 포함된 말이라 하겠습니다. 인생은 역사와 죽음 앞에서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진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회사한 바닥에서 구차하게 섬기는 것도 묘하게 사랑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허무주의자들은 인생의 결말이 험하다는 사실을 진양 추적을 합니다. 수많은 현자들은 입술에 서도 인생은 나날의 기력을 모아 떠들어댑니다. 이와 같은 말은 본문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허무주의를 삶의 질인자 주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들은 파란만장의 체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의 죽음이란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절에 밝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무한 일생 여순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로 2절과 전도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야곱은 노년에 이르자 결코 인생을 허무스레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 편력을 하나님이 복을 정관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 발 앞에서 펼친 자신의 인생 역정이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진솔하게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여러분의 인생 역정이 내리없는 세속적인 삶과는 분명히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히 나그네입니다. 전성 본향에 돌아가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지금 이 순간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회상하고 계시며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한 정우승환이 비하면 너무나 짧은 여러분의 인생 나그네 길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비록 초라한 인생이었을지라도 조금 더 나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 지나온 나날의 험악한 세월이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은 본향에 도착한 주님께서 성령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으로 상급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 영장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과 영생의 영원한 생을 천국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을 올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역분 매우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